오늘 아침 6시 30분, 자녀 방문을 조용히 열어봅니다.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간밤에 또 몇 시까지 게임을 했을까요? 식탁에 앉아 혼자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주일인데 오늘도 교회 안 가겠다고 하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너무나 막막합니다. 학교에서는 경쟁만 가르치고 친구들은 게임과 유튜브 이야기만 하고 SNS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엄마, 왜 꼭 교회를 가야 해요? 아빠,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자녀를 보며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주일 아침마다 교회 안 갈래요라는 말에 마음이 무너지시나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신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녀를 보며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아침이 많았습니다. 제 두 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매일 밤 혼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교인들 자녀는 돌볼 수 있는데 왜 제 자녀들은 이렇게 신앙이 약합니까? 설교 준비는 할 수 있었는데 제 자녀와의 대화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제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교회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자녀 신앙교육도 못하는구나. 자책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새벽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를, 신앙생활 잘하기를, 말씀을 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7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가 교회에 잘 나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개월, 2개월, 3개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저녁 제 서재로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날 밤 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 두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각자의 캠퍼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7가지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당장 내일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7가지 축복 기도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교회에 데려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자녀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걸까?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일까?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걸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엘리의 음성인 줄 알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름으로 부르셨고 사무엘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사무엘은 그날 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성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설교와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갖게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청년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준호 형제였습니다. 당시 17세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준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왔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도 받았고 성경 지식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가을, 준호의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호도 불안했습니다. 그때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계시다면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3주 동안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주째 되는 날,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거래처가 큰 프로젝트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전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날 밤부터 제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준호는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청년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자녀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부모인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에게만 뜨거운 신앙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형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매일같이 수많은 가치관과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성공하려면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해. 돈이 있어야 행복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가 뭐래?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자녀들의 귓가에 매일 속삭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구절은 청년들이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억지로 지켜지는 순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 9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정에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고 일상의 대화 속에 말씀이 녹아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이 특별한 날이나 장소에서만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짧게라도 말씀을 나누십시오. 학교에 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저녁 식사 시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말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성경을 읽고 짧게 나누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말씀을 통해 실제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이 주는 해답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제가 아는 가정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수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수진이를 집단으로 따돌렸고 SNS에 악의적인 글들을 올렸습니다. 수진이는 너무나 힘들어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공포스러웠고 밤마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수진이와 함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머니와 수진이는 이 말씀을 붙잡고 7일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결단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으로 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 친구들을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치면 먼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 되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복도에서 수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는 우리가 그렇게 대했는데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웃어줬잖아. 그게 나를 너무 부끄럽게 만들었어. 그날 이후 그 친구는 수진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1년 후 수진이는 그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수진이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수진이는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청년 리더가 되었고 그때 함께 교회에 나온 친구 2명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이 그들의 발의 등이 되고 그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말씀이 방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3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음악적 재능이 있고 어떤 자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어떤 자녀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자녀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탁월합니다. 어떤 자녀는 운동에 뛰어나고 어떤 자녀는 글쓰기를 잘합니다. 이 모든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재능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자신의 재능을 통해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시키는 데는 열심입니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그 재능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 재능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활용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고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능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재능을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했느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는 세상이 인정하는 큰 재능을 가졌을 수 있고 어떤 자녀는 작아 보이는 재능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태영 형제입니다. 태영이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들이 항상 칭찬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림이 취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태영이의 미술 실력이 점점 더 발전했고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진로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태영이는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미술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 태영이의 가족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태영이가 가진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영이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그림 실력을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태영이는 미술대학에 진학했고 4년 동안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일하면서 어린이 성경책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미술교실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태영이의 미술교실을 거쳐간 아이들이 127명입니다. 그중 17명의 아이들이 태영이를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태영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그림을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태어난 이유라는 확신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의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사업가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자녀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찬양팀에서 악기를 연주하거나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거나 교회 행사를 도와주거나 이런 경험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기쁨을 알게 해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그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충성되게 사용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4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의 영향력이 부모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은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자녀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온라인 세상에서는 온갖 유혹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게임, 유튜브, SNS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성적인 유혹들도 점점 더 어린 나이에 다가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청소년부, 대학부, 청년부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동아리, 청년 선교회, 성경 공부 모임 등도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청소년이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신앙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신앙이 약했던 청소년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신앙이 회복되고 성장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광주에 사는 정민지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민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교회 찬양팀에서 피아노를 쳤고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주말에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민지도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일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다 보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억지로 교회에 가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지야, 교회 가자라고 하면 엄마, 공부 때문에 바빠. 다음 주에 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지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세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민지가 다니던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로운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연히 민지는 그 동아리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교실 한편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고 동시에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동아리 학생 중 한 명이 민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교회 다니지? 우리 동아리에 한번 와봐.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 친구가 계속 관심을 보이고 초대하자 결국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지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도 다 바쁘고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채워주시더라.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 말이 민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민지는 동아리에 나가기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금요일 방과 후에는 성경을 읽고 토요일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민지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찬양팀에도 복귀했습니다. 지금 민지는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 선교 동아리에서 리더로 섬기고 있고 고등학교 때 함께 기도했던 친구 5명과는 지금도 매달 한 번씩 만나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민지의 어머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지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달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올바른 공동체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거룩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또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 청소년부나 대학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교회 수련회나 캠프에 보내주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동아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자녀와 함께 의논하십시오. 이런 노력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좋은 친구들과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거룩한 친구들을 보내주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게 하소서. 나쁜 친구들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선한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교회와 학교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5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학업의 압박, 입시의 스트레스, 친구들과의 경쟁,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이성에 대한 호기심, 물질에 대한 욕심, 게임과 SNS의 중독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특히 2025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온갖 유혹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상, 도박 사이트, 음란물, 폭력적인 게임, 가짜 뉴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험이 올 때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때마다 자녀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시험은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현우 형제입니다. 현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게임에 심각하게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로 시작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 11시에 게임을 시작하면 새벽 4시가 되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친구 관계도 소홀해졌으며 교회도 거의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지만 현우는 조금만 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의 학년 등수는 157등에서 328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손이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나빠졌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게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현우는 화가 나서 컴퓨터를 켜고 끄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책상 앞에 붙어있던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1년 전에 붙여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구절을 보는 순간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는 못 끊겠어요. 제발 저를 게임에서 건져주세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 끊겠어요.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우와 부모님은 함께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가족이 함께 모여 30분씩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컴퓨터에 시간 제한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밤 10시 이후에는 인터넷이 차단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현우는 게임을 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크게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게임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게임을 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게임에 대한 욕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현우의 성적은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갔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교회에서 청소년부 찬양팀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우는 대학생이 되어 게임 중독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인생을 망쳤을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말씀이 정말 사실이에요. 그 길을 선택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제가 다른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제가 그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도 다양한 시험과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자녀가 혼자 싸우지 않도록 부모가 함께 싸워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빠졌을 때 정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가 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이길 때마다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유혹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6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들이 할 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직업이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좋은 직장을 구하기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이런 기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자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자녀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는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사업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 자체가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강지은 자매입니다. 지은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지은이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의사나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은이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대학 원서를 쓰기 직전에 지은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그때 지은이는 교회 겨울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 길이 진정한 성공의 길입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혼자 기도실에 남아 3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던 중에 지은이의 마음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지은이는 병원에서 어린 환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지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 엄마 보고 싶어.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지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 기억이 10년 만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은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나는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가 되어야 해. 지은이는 의대에 진학했고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큰 병원에 취직하는 대신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소아과 의사가 한 명도 없었고 아이들이 아프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야 했습니다. 지은이는 그곳에 작은 소아과 병원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무료로 진료해 주었고 매주 토요일에는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지은이의 병원을 통해 진료받은 아이들이 2,847명입니다. 그중 312명의 아이들이 무료 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은이는 병원에서 매달 한 번씩 부모 교육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건강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의사는 아니에요. 강남에 큰 병원을 차린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픈 아이들이 낫는 것을 볼 때마다, 가난한 부모님들이 감사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일을 위해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관심사와 재능을 관찰하십시오.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자녀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소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올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 속에서 더욱 순수해지고 강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윤서준 형제입니다. 서준이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이 좋았습니다. 부모님도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서준이는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교회 대학부에서 열심히 섬겼고 캠퍼스 선교 동아리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서준이가 대학교 3학년 가을, 갑자기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미 사기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서준이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서준이의 마음속에 의문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고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서준이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2개월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으세요? 화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때 어머니가 한 말을 서준이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서준아, 엄마는 평안하단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거든. 이 병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올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거라고 엄마는 믿는다. 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렴. 그것이 진짜 믿음이란다. 그 순간 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암 환자인 어머니가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준이는 집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이 이렇게 약했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는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어머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는 대신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 옥상에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과 치료 과정이 의사들도 놀랄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암세포가 항암 치료의 예상보다 훨씬 잘 반응했습니다. 6개월 후 CT 검사 결과 암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서준이는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서준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시련이 없었다면 저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 배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지금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감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만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이런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녀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나오는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 길을 그의 앞에서 변명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신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시련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축복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한 7가지 축복 기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모든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형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신 독특한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며 온갖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여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이 7가지 기도를 매일 드리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자녀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이 땅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7가지 축복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자녀가 거룩한 친구들을 만나고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자녀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곱 번째, 자녀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대를 이어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고 소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한때 방황할 수도 있고 잠시 신앙에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심어진 믿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녀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시험을 볼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부모님들과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